시험을 이기는 삶, 병을 이겨내는 삶, 내 인생의 어려움에서 탈출하는 법,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40절로 41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의 처방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 들었냐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선에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시험 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자기가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번민한 거죠. 심히 통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왜? 여기 그렇게 기록됐잖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를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서포트, 보강해 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있는,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정말로서 이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시험에 든다든지, 어떤 교회나 어떤 시험에 든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시험에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이 내게 찾아왔다든지, 저는 감기에서부터 죽을 병까지, 저는 자폐나 이런 어려서부터 이렇게 애가 이렇게 좀 그런 자폐나 이런 그런 미숙아들도 저는 다 돈이 통통통이 납니다. 저는 똑같이 봐요. 다 감기나 암덩어리나 저는 똑같이 봐요. 저는 그렇게 지금 사역을 했고, 그런 바람에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이 빠져나오는 게 그냥 기도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저런 법칙이 있었네. 그게 왜냐?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매뉴얼북이에요. 매뉴얼북, 가이드북. 그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멀쩡한 자동차가 탁 타고 가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덜덜덜덜덜 떨려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정비공장에 가서 점검을 해서 타이어 바란스만 잘 받쳐줘도 멋세리하게 간다고요. 그 메카닉죠. 그 왜?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 원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간질병과 자폐에서 고생하다가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그동안에 저를 하나님께서 이 원리 원칙을 통하여 밀어붙였을 때 그러잖아요. 지금도 제가 허리 척추 디스크, 목 디스크, 육체는 아주 망가질 때는 어깨 수술, 망가질 때는 망가졌지만 벌떡 일어나 버리는, 그거는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원칙을 붙잡고 다가서기 때문에, 성경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성경대로 움직여져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기독교 종교나 이런 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성경 따로 내 구원 따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런 교리죠. 교리. 우리가 교리로 구원받을 수 없죠. 지금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로 막아야 된다. 뭐 너무나 아주 세상에 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종교인 아니라 어떤 종교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불교에 들어가도 무슬림에 가도 어떤 종교에 가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불교에도 법당에 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문제 있으면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와서 절하라고. 예, 바로 기도로. 근데 이 기도를 하려는데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병에 들었어요. 내가 문제가 걸렸어요. 내가 이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나와야 하지.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만히 있는데 하랑 하고 나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을 깨셨고 하셨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신앙생활의 이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의 원리 원칙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기도로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내게 아직 다가서지 않는 문제를 내가 뚫고 나가.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시험이 왔을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무엇이 준비가 돼야 되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나의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 연약한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허물이 내게 올라와야 돼요. 그런 마음이. 거기서부터 기도라는 것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믿음이라는 것을 고리를 걸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자체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시험을 이기는 원리 원칙, 병을 이기는, 저주를 뿌리치는 원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기록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주여 내가 저주받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망할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저주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저주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대로,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의 증거가 내게서 스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아주 파운데이션, 아주 베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하여,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뭘 해야 되냐?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나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거 전혀, 왜? 세상이 그렇게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 있는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자기를 그냥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의 근본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 근본이 안 돼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이 그 입문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알면은, 원리를 알면은, 원칙을, 저는 엔지니어거든요. 저는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기계를 만졌던 사람이에요. 기계는요, 반드시 그 고장이 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고장난 부유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고쳐놔야만이 그 기계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 인생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다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왜? 시험 들지 말고 뭐 하게 하려고? 천국 오라가려고. 여러분, 시험 들면은요, 천국 못 가요. 천국 안 가려고 해버리잖아요. 시험 든 사람들 한번 그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거 한번 봐요.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천 그렇게 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로, 성경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시험이 들고 병이 들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전혀, 그 기도하려고도 안 하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앙생활의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뭐 기도하고 그거 없죠. 그러나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이 파운데이션, 이 기본적인 것을 구하는 게, 우리 온누리교회 장순성 목사를 만나면은 구원론이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No. 그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놓은 구원론이고,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이 영혼에 모셔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당신의 영이 살아나는, 살아난 그 영이 받는 구원을 우리 받아야 됩니다 하고, 제가 지금 저도 그거 발견한 지가, 저도 옛날에는, 저도 목회 초창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물론 맞죠. 구원,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몸에 암이 들었습니다. 무슨 암이냐 이거예요. 몸에 장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디에 그 암이 붙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암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봐가지고 그 암에 붙어 있는 거기를 거기에다가 짜잔 하고 그 암세포를 죽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어디가 암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그냥 키모트로피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 온몸 전체에다가 그냥 암 멸살균 시키는 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의사들은 뇌암이군요. 뇌 뚜껑을 열어갖고 거기 있는 암덩어리만 딱 끄집어내고 딱 봉해서 딱 치료해버려요. 예, 그냥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거는 당신 암 걸렸습니다. 키모테라피 합시다. 이런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느 날 전혀 그러지도 않았던 내가 허물이 막 올라와요. 그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아주 예수님이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서 이 땅에다 불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면 내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기 시작할 만한 9가지 은사와 함께 우리 이제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연약함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에 빠져나오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도예요. 인생. 성경 기도로 그걸 해결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은 먹었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욥같이 그냥 귀로만 듣고 아무 소리나 듣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짓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버린단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설교를 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고는 응답이 없어요. 참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한번 막 그런 신비스러움이 막 일어나죠. 막 회개가 되고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교회가 좋고 막 하나님의 말씀, 생전 글 안 했던 사람이 생전 뭐 성경하고는 담쌓고서 무슨 성경 무슨 뭐 아이고 고리탑 아유 내 주먹을 믿지.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까 막 이랬다. 그렇게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번 비침을 그렇게 얻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그렇게 맛보고 성령을 이렇게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그렇게 맛보고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허물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 같아요. 다윗은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야, 정말 저는 그런 축복, 저는 그냥 억지로 눈물을 흘려야다가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하나님하고 너무나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고 싶어서 밤에 잘 때 억지로 한번 눈물을 흘리라고 쳐. 난 눈물이 좀 나게 안 나와. 역시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격은 참, 여러분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과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콧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이 내 믿음의 시작인데 마치 그것은 그냥 옛날이요 과거처럼 내던져버리고 그냥 새로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을 이기는 삶은 주님의 뜻이랍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시험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내가 지금 종교로 빠져들어갔구나. 내가 세상 종교에 물려 들어가 가지고 내가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언제나 내게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가 안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은 이렇게 바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도, 성령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그래야 되는데 그게 내게 그 영향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뭐가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고 치유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격도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네 인격을 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으로 다시 휘어잡아야 돼요. 신앙은요,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인격을 갖고 내가 나를 팍 꺾어서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알아야 꺾어 올리죠.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내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인격을 잡고 내가 지금 목사님이 한 설교와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나를 꺾어 올려서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그 자폐 환자가 치료가 되고 뭐 이런저런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엉뚱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이 종교로 빠져버린 믿음 생활을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내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서 내가 천국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참 믿기 어렵죠. 절에 가서 목탁만 쳐도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여러 가지로 뭐 하는데, 좀 무슬림만 믿어도 복을 받고 막 보호를 받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그냥 가만 이거 계속 막 그 뭐예요 그게? 그건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왜 예수를 믿어요?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또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할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아니하고 진리가 무엇인 줄을 발견도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원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접붙임하여 살아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가지고 몸이 막 아파지고 그럴 때 암을 발견한 거는 치료를 하기 위하여 암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암을 발견했으면 이걸 빨리 의사가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 대장애가 지금 저 용정이 붙어 있으니까 저 용정을 뜯어내든지 아니면 거기를 내가 약을 거기서 다시 이런 전문 이 병원도요. 이 전문 병원을 만나면은 그 사람 살아요. 제 누나가요. 위암으로 죽었어요. 위암으로.
한국에. 저는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요새 이걸 가르지 않아도요. 이걸 배를 가르지 않아도 유내시경, 대장 내시경, 심지어 혈관까지 로봇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 눈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권사님. 그렇죠? 병원에 가면 다 그래요, 요새. 그런데 아이고, 널어봐야 알겠는데요. 그럼 벌써 그거는 의사도 아니에요. 그거는 살인자죠, 살인자. 그래가지고는 위암인데 널어보고는 어머, 못 고쳤네요. 그러고 다시 덮었대. 그러고 죽었어요. 세상에 그런 돌팔이 의사가 어디가 있어요? 요새는 뇌시경 봐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이 상태가 다 보잖아요, 눈으로.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암이요, 당신. 그 소리하고 똑같아.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당신 암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만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것한테 더욱 역사하사 더욱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슬림교나 이런 종교 믿는 사람 보세요. 더욱 역사해서 막 더 믿게 그 해버려요. 하나님이 가증한 짓을 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나를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하나님의 이끌이심을 받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의 원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를 멸하면서라 하나님께서 난 자로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뭐를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바깥에서 내게 들어오고 또 내가 죄를 뿌리치면 나가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요, 과거에는 죄를 짐승의 피로 내가 뭐 바꾸고 뭐 그게 아니라 짐승의 피로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내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그렇게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죄를 내가 갖고 있어. 죄를 내가 붙잡고 있어. 그러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사이를 만들어버린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가 없어지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내 죄 사함을 하더라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생겨버려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관계가 이루어지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 온 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내가 어떻게 오면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죠?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놔서 죄는 예수님이 없애서. 죄를 갖고 우리가 무슨 고민하고 뭐 죄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어. 죄는 예수님이 없앴어. 그 없어진과 동시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령이 내게 들어와 버려. 할렐루야.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회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죄를 내 등 뒤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두 번째로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예수님이 시행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성경에요. 빽빽히 기도 듣긴 얘기가 뭐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 얘기는요,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아니, 지금 우리 며느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출산 준비를 하러 병원에 들어가는데, 우리 사모한테 그러더래요. 어머니, 엄마, 나 병원에 있으면 병원밥 못 먹는데 어떻게 하지? 나한테, 저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나 병원밥, 배가 많이 고플 건데 병원밥 못 먹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루에 4끼, 5끼라도 아빠가 만들어다 갖다 줄 테니까. 왜? 아빠니까. 너무나 이뻐요. 아니, 참, 손자가 태어나는데, 아니, 내가 놀면서 그까짓 거 하나를 못해. 아니,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데, 아니, 그까짓 거 하나 안 해줘. 할렐루야. 내가 진짜로 아버지면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하고 됐다 하면은, 기도는 아버지를 움직이게끔 하신다 이거야. 우리 며느리가 아빠한테 부탁을 하니까 내가 움직이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 그래, 뭐가 필요할까? 내 새끼가 뭐가 필요할까? 왜? 내 새끼니까. 며느리지만 내 새끼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잘 타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승리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원리, 원칙이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드린 예물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